할렐루야. 2014년 7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서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는 놀랍고 놀란 생명수 샘물의 말씀, 끊치지 않는 말씀, 영광의 말씀, 먹어도 가라지 않는 말씀, 먹으면 영광하는 말씀, 이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게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고르셨어요? 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냥 세 가지가 가사도 아주 충만하고 곡주도 충만하고 얼굴은 더 충만하고. 할렐루야. 얼굴을 보셨죠? 얼굴. 여러분 얼굴 쳐다보다가 은혜에 빠질 뻔했어. 얼굴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참으로 성가대장님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 좀 쳐줍시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3장을 쭉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이라 여러분 아주 준비를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되니까. 어때? 따라서 빠져도 영생하자. 영생인 거예요. 이 본절은 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본절은 기독교의 중심된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 짧은 안에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소화시킬런지 저하고 눈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들으신다면 이 말씀이 이 지상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은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영생이 안 터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는 원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고 한번 누가 아는 사람 손을 딱 들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가 어떤 건가? 지선이는 알 것 같은데 벌써 웃는 폼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연결고리가 어떤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다. 믿음이 연결고리요. 연결고리가. 여러분 밥을 얼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게, 입이 없으면 눈으로 코로 귀로도 아무데로 못 먹는 거예요. 이 귀한 연결고리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강같이 이 컴퓨터로다가 성경을 보는 거 이해는 여러분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믿음은 지금 연결고리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눈으로 봐도 냄새를 맡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 입으로 내가 먹어야 되듯이 저는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적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무 말씀은 소용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 응? 아주 나는 이수남 씨 이렇게 앉았는데 보니까 신바람이 나.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오시면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서 쳐다보는 눈길이 그냥 내 마음이 그걸 빨려들어 쳐다보세요. 비극대하고 쳐다보지 말고 한번 쳐다봐 주셔. 저기 네, 할렐루야. 저렇게 쳐다봐 주라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응? 밥을 먹을 적에 밥맛 없이 먹으면 밥 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나는 우리 김승기 목사님 밥 해줄 때마다 아마 2번, 3번 이상 여보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안 그런 때 빼놓고 맨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흰밥 막 갖고 와. 그래서 흰밥을 골라내고 먹었어요. 아주 떡같이 연밥으로 다 해서 놨는데 그걸 너무너무 위안하라고 뒀더니 연잎새기하고 붙은 데는 조금 시금시금하고 끈끈이 늘어나. 옛날 같아봐요. 내가 흰밥 먹느냐고 팽개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쥐엄 먹어도 채진 않게 없어. 연이니까. 예? 그랬더니 4분의 1쯤은 남았어요. 그리고 떡을 먹어서 그래도 또 채면 안 되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을 때 여러분 이 말씀도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지 않으면 이 말씀이 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최초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거듭나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원리가.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천국을 한눈에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어떤 관점에서 거듭났는가 하면은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요한이 본 독생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알고 세 번째로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증거해야 거듭나는데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만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것이요. 그 독생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 그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를 위하여 쏟은 것은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또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순종한 결과 바로 여러분과 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두 번째로, 요한이 본 독생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요, 세 번째로는 그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다 당할지라도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질 적에,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셨다. 이게 특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죄 아예 물어보지 마세요. 죄는 물어보는 게 아니요. 따라서 죄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죄 물어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남의 죄를 물어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고.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으라는 구절은 여러 구리 있어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따라하세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댔지 물어봤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무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물어보면 그 죄가 나한테 짐이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남의 죄를 물어본 일이 없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 하신 일 중에는 이것이 다른 인간이 못했던 그것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죄를 짊어지셨는데 자기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시다.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따라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죄가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묻지도 않았는데 죄 있는 우리가 남의 죄를 왜 물어봐? 그렇게 힘이 세면 두 다리가 세 다리 네 다리가 될 수 있느냐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여러분 깨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응? 지금 남의 죄만 들추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나라를 사랑한다. 그것만 발표만 부는데, 그거는 손을 못 대고 저 사람 서로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남의 죄는 묻지도 말고 지기만 하라. 지고 가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만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도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양을 잡고 내가 수없이 남의 죄로 하나님께 고발을 하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을 그 남의 죄만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천년을 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는 원치 아니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이것은 양을 잡은 거 남의 죄를 고백한 건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둘째 것은 어떤 건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여러분 체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어제 회개하라. 어제 남보고 괜히 신경 쓴 거 있으면 고맙긴 한데 회개해요.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 지구가 죄를 의지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읍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따라하세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가면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어제의 죄인도 오늘은 온전해졌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이거 믿을 때에 여러분한테는 멸망은 떠나가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남의 죄를 손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14절 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따라하세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창세 후로 오늘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사망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던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천멸하고 가는 길이 영생으로 빵 뚫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거기는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몸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내가 지옥에 가느냐 양단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생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목사 얼굴을 쳐다보되 안경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쳐다봐요. 좋은 것은 집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졸지 말고.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또 17절 보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한 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수같이 나타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비씨 여러분 먹고 들을 때에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오늘은 새벽기도 교인들 통닭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커피를 안 먹었더니 나는 왜 속이 미식미식한지는 모르고 앉았는데 응?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드렸고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응? 커피 주니는 웃고 앉았네. 여러분 그 커피 한 잔에도 응? 그렇게 그냥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설교도 그냥 팍팍 잘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뭔지 모르게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쓸쓸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이수남 씨가 인생이 뭐야 이게 살다 보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네. 그래서 와서 듣다 보니까 아하 올까 말까도 와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니까 안 들을 때는 몰라. 예? 참으로 커피 한 잔을 먹고도 속이 시원한데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속이 안 시원할 리가 없지. 그리고는 찬양도 생수를 먹으면 영혼이 속에서부터 끊이지 않는 생수가 아주 넘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수를 맛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왜 그러냐면 생수를 받을 사람이 와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수를 받을 사람 따라서 생수를 먹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한 것은 따라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사랑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냥 그림에 떡을 넣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독생자를 주셨구나.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독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면 따라서 깨닫고 믿으면 내 안에 거듭남의 씨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하,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자기가 사랑함으로 죽음으로 확정하셨다. 이게 그 소리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 가서 김민자 권사님 따로 죽지 말어. 따로 죽지 말어. 따로 죽었다고 해서 영생 터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간 사람은 잘 가시오 그래. 나머지는 내가 살아줄게. 그 간 사람 때문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물 먹으면 누가 시원해요? 나만 시원하지. 본 사람은 그냥 저희가 물 먹는 거로 하고 영생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터지는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물을 먹는 것은 교육상 먹는 거야. 목마르서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으면 쟤들도 이달 목사 되려고 떠드나 보다 하고 그냥 두고 아주 기가 일로 청종을 해서 눈과 귀가 몸이 그냥 일로 빠져들어가야 돼.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근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는 아주 끄트머리요. 392페이지. 성경 아주 끄트머리. 392페이지 4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는 사망이 중간에 있는데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깨달을 때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서 얘야 가는 나라가 따로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온 나라, 내가 온 나라가 가는 나라다. 아담과 하와는 땅에 가는 나라고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오시니까 하늘로 가는 것이 가는 나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이 세상은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바로 마리아가 눈이 떠면서 하나님, 마리아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럴 적에 그걸 확증해내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무덤에서 살아날 때에 봐라 죽은 자가 살지 않느냐.
너희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나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고 나사로 같이 내가 영원히 사는 진리 안에서 왔던 그 나라로 가고 있다. 바로 나는 그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를 너를 데리러 왔는데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해창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따라서 그 말을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허물성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멘 할 때 이게 내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쓸 때가 따로 있어. 응?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적에 거듭나는 게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탄식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은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한테 하신 것이지 해창평화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야. 따라 믿으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탄식 소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따라서 얘야 어찌 잘 믿냐?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웃는 사람은 다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보셔. 못 믿는다라고 그 얘기는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아야 돼. 그 당시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고 눈이 어두웠던 서기관 바르던 율법사들한테 한 말이요.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응?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니라 하신대.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와 함께 와 있던 이가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도다. 이건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눈이 빠지게 여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주여 감사나이다. 따라서 주여 감사나이다. 아버지 가신 나라가 믿어집니다. 나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야 성경은 그들을 위해 써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진리를 받는 해창평화교회 교인들로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저들은 믿지 않는데 따라서 너희들은 믿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좀 써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 온다는 건 믿음은.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하늘로 올라간다. 믿어져 안 믿어져? 다른 사람 다 믿으니까 물어봐야겠네. 이수남 씨 믿어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믿어도 안 믿어져? 또 하늘로 올라간 거 믿어도 안 믿어져? 박수 좀 쳐줘.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요. 예? 먼저 죽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늘로 간 게 아니고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도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죽음이 살아서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오. 이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벌써 끝날 때가 됐나 성경이 안 쳐져지네. 내가 놀랬나 봐. 에베소 2장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따라서 함께 뭐요? 살리셨고, 살릴 것이 아니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함께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앉힐 것이니라, 앉혔느니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한눈에 있는 거예요. 임종원 집사님이 논에 지금 개가 한 100가마가량 아주 많아. 그거 꼭 창고에 넣어야만이 내 거라고 그래? 지금은 안 기뻐? 그 가을에 100가마가 그냥 땅에 그냥 이렇게 누우려면 안 기뻐? 꼭 창보다 너만 기뻐? 미련 떨어도 분수가 있지. 주여! 저 논이 100가마가 내 거냐?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동일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완성으로 성경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그럴 때는 2000년의 예수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을 해결하고 2000년의 예수 부활은 완전 부활로 승화된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 밑에서 세월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태양계가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뜨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따라서 살아서 부활이 온다. 할렐루야. 살아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야 바로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사망 있는 우리를 그의 피와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다른 제사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따라서 믿기만 하면 천국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는 거야. 이거 전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천국 오는 걸 그냥 천국이 너무 그냥 미어져서 오지 말라고 그럴까 오랄까. 예? 나는 아주 그냥 이수남 씨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천국이 꽉 찼으니 예지가 안 하면 현창이 믿는 사람 오지 말아라 그래봤어? 따라서 현창이 믿어도 다 간다. 할렐루야. 믿으면 가는 거예요. 현창케 믿어도. 얘가 되셨습니까? 믿음과 저주와 사망과 구원의 중간치는 없어. 반은 지옥과 반 천국은 없어. 현창케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믿음의 속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따라서 같은 값이면 왜 현창케 믿어요? 그렇게 나와야 돼. 우리 혜진이 그리 안 그려. 같은 값은 세게 믿어야지 현창케 믿어요. 응? 여러분 참으로 이런 원리를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죽인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는 참으로 이거 봐라,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니고데로모라는 한 사람이 어두운 율법주의로 왔다가 복음의 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그 증거가 처음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죽음은 나를 위해 죽음이었다. 이걸 깨달을 때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된 거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찬송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예배 중에 진리를 깨닫고 모이기를 힘쓰는 귀하고 축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은 참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화목제물로 드신 사실을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깨끗이 씻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사실을 값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사실은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사실을 깨닫고 죽어나 사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해창평화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265,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합니다. 야, 우리 그날 아이들 물놀이하고 중고등부 설교는 강사님이 준비 다시 하고 초등학교는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하는 건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에 택배